오늘 구약을 읽을 계획이었는데 구약에 오늘 했는데 오늘 신약을 읽었습니다. 오늘 계시록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이석이 인류가 같은 것이 있고 그의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루고 벗어난 자들이 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권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보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나는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너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으니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말씀을 참고했습니다. 주의 성령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고 육체의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말씀 안에서 살며 말씀 안에서 죽으며 말씀 안에서 모든 행위가 아버지께 영광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제 뉴스에 보니까 크게 7m나 되는 불상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그 얼굴들이 비춰지는 모습을 봤어요. 과연 저런 힘이 있을까? 참 놀라운 것은 우리를 보지도 못한 하나님을 믿게 하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말입니다. 야, 이걸 이 암송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수만 번을 반복해야 됩니다. 그것도 일주일만 안 하면요 까맣게 돼. 계속 그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암송하는 분들이 도대체 내가 이거 암송만 해서 되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자꾸 연구하고 그 말씀을 추구하고 이 성경 통독하는 게 좋은 게요. 내가 암송하는 그 암송 구절이 내 머릿속에 딱 있거든. 성경을 읽다 보면 아이쿠 내가 암송하는 게 창세기에 있네. 아이쿠 출애굽과 연관이 있구나. 레위기에 연관이 있구나 하면서 짝들을 찾아가는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성경 암송을 누구와도 바꿀 생각이 없어요. 무슨 일과도 바꿀 생각이 없어요. 아, 참,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신묘막측한지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지 말입니다.
그저 재물만 갖다 바치면 그놈이 죄인이든지 못된 놈인지 사형수든지 아주 쓸모없는 놈이라도 갖다가 바치기만 하면 좋아하는 신을 섬기는 저 사람들. 그 신들은 정의도 없어, 공의도 없어, 진리도 없어. 그저 무작정 나만 잘해주면 돼. 그런 신을 믿는 이런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우매하고 무지하고 무매한지. 적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신들이라고 우리들을 아주 정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아들로 삼아 주셨다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에도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도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 내 아들이 되리라.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왜? 이놈은 신성모독을 하는 놈이기 때문에 절대로 살아남겨서는 안 된다 하고 예수님을 죽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아예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를 자녀로, 내 백성, 내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갖춰놓으셨죠.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를 몰라요. 그걸 추론을 해가지고 진화론이니 뭐니 떠들고 하지만 과학적으로 하나도 맞는 게 없어. 과학을 살펴서 과학으로 추리하다 보니까 인간이 만든 모든 거는 거짓이요, 가증이요, 외식이요, 무식이요. 오직 하나님, 그분은 놀라운 섭리를 가지고 계시고 그분만이 전능하신 분이고 너무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래서 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서 저들이 하나님의 거물고를 가졌다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우크라이나에서 목회하는데 우리 유학생 교회를 했거든. 아주 똑똑한 학생이 있어요. 목사님 아들이야. 예배 시간에 고가 쭉 빠져가지고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 야, 걔 이름이 모세야. 야, 모세야. 너 무슨 걱정이 있니? 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제가 재판에 걸렸어요. 어? 아니, 유학생인데 이 나라 재판에 걸렸어. 예. 서울에서 악기점을 크게 하는 사람이 와서 거기서 악기들을 첼로, 바이올린을 20대를 샀다는 거야. 10대를 샀다는 거야. 돈 1억을 가져와서 10대를 샀는데 5대는 자기가 가지고 갔대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가지고 들어가나 하고선 제가 서울음악사하는 장집사님을 물어봤어요. 목사님이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면요, 가짜 라벨을 만들어요. 라벨이라는 것은 상표죠. 가짜 상표를 이렇게 만들어요. 가지고 들어갈 때
한국산 바이올린이나 첼로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옛날 고악기, 옛날 오래된 악기를 산 다음에는 그 라벨을 떼버리고 가지고 들어가는 가짜 라벨을 거기다 붙인 거예요. 가지고 똑같은 것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이런 고가품의 악기들을 사가지고 낸 거예요. 제가 그걸 제가 음악사 하는 그 기사님에게 들었어요. 이 5개는 가지고 들어가고 이 5개는 우편으로 소포로 붙여야 돼요. 그런데 그만 그게 걸린 거예요. 걸렸는데 악기 중 하나가 스트라디바리. 이 악기는 한 대에 20억 넘어요. 이건 고악기고, 그리고 아주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만 하는 이런 악기인데, 야, 이 녀석아,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가져와서 좀 보여주지. 그랬으면 내가 그거 잡고 내 것 만들었을 텐데, 욕심이 이 속에 있어서 내가 그런 소리까지 했어. 얼마나 아깝던지. 그거 뺏겼대요. 그러다가 제가 아플 때 광칠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해주셨거든요. 우크라이나까지 와서 기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분 돌아가신 다음에 경상북도 봉화에 그분의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제가 갔더니 거기에 박 목사님이 쓰시던 이런 물건들, 뭐 피아노도 있고 바이올린도 있고 피아노도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들 있어요. 근데 이 바이올린을 보니까 그냥 땅바닥에다 내박쳐놨어. 근데 케이스가 좀 이상해. 이거 좀 봐도 될까요? 보시라고, 보라고 이렇게 놔둔. 이걸 우선 이 안을 이렇게 놔둬요. 스트라디바리예요. 그 가만히 그 연도를 보니까 똑같아요. 내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유, 권사님 맡은 그 관장님이, 우리 박 목사님 기념관 돈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하나만 팔면 그저 한 30억은 받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분 막 흥분하고 놀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걸 발견하고서 가르쳐주고 왔어요. 사람이 만든 이런 고가품 악기도 20억, 30억 하는데, 적어도 우리가 천국에 가서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는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이거 엄청난 거예요. 악기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준 것인 악기를 우리가 다 손에 가지고 말입니다. 그 악기만 연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의 제목이 뭐냐? 모세의 노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야. 저는 이 계시록에서 너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거기 찬송이 18개가 나와요. 계시록은 찬송의 책이야. 거기 제일 처음에 나온 찬송이 내 생물의 찬송이 나옵니다. 그게 처음 나오기 때문에 우리 찬송가도 제일 처음에, 지금은 달라요. 옛날에 나왔던 찬송가들은 제일 먼저
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거룩거룩거룩이에요. 거룩거룩거룩, 그게 제일 먼저 나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제일 먼저 나와요. 그게 내 생물의 노래.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의 노래예요. 그 다음에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가는 모든 만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송을 돌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천사들이 노래를 하는데 천사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했어요. 그 어느 정도 숫자냐면 만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10만, 100만, 1000만, 곱하기 1000, 만, 10만, 그렇게 되면 1억 10만 명이 1억 10만 천사가 노래를 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만물이 노래. 거듭거듭 계시록에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에게 경배하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계속해서 계시록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향단에 불과 함께 하나님께로 올려가기는 올려가는데 이거는 박물관에 있어요. 왜? 기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만 구했거든. 뭐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은 이 세상, 이 지상이나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다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박물관에는 성경도 없어요. 성경도.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데 뭐 글을 통해서 이걸 읽고 있습니까? 그의 얼굴을 볼 터이고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 위에 있더라. 그를 섬길 터이라. 뭐 항상 얘기하고 말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그분의 영광을 열리고 그분을 섬길 터인데 뭐 필요해요? 말씀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찬송은 계속해서 찬송이 나옵니다. 마지막까지 찬송. 택하신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 찬송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14장에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배성도 같은데 내 귀에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을 타는 것과 같더라. 저희가 보좌로 내세운 장로라 새 노래를 부르니 노래를 부른대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새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놀라워요. 엄청나게 얘기했어요. 구원받은 14만 4천인 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건 무서운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노래가 무엇인가 하고 성경 제가 요한성경을 통해서 제가 안 거예요. 성경 통독할 때마다 창세기부터 새 노래라고 한 거에 뭐 있나 하고 계속 눈이 떨어져가고 찾았지. 그때 성경에 이 새 노래가 시편에 4번 나오고요.
이사야서에 한 번 나오고요. 계시록에 2번이 나와요. 그래서 7번이 새 노래라는 말이 나와요. 저는 거기서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존재하느냐 하면 홍해바다를 건넌 후부터 세례를 받은 고린도서에 있죠. 오늘 고린도서 안 읽었죠. 고린도서에 보면 저희가 홍해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 홍해바다를 건넌 후부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 있죠? 거기 보니까 그 내용이 뭔가 했더니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강한 손으로 애굽을 치시고 이 백성을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대체적인 내용이 그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걱정할 게 없어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화낼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거든.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디서 또 시작합니까? 홍해바다에서 건짐을 받아서 그들의 길이 그냥 헤헤 먹고 놀자 하는 생이었습니까? 아니죠. 광야로 몰아내셨거든. 세례요한도 광야에서 살았거든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거든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40년을 살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전갈이 있고 나르는 뱀이 있고 무서운 짐승들이 있고 해치는 것들이 수없이 많아. 먹을 거 하나도 없는 광야, 물이 없는 광야에 우리에게 떡 한 조각 줄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물 한 모금을 마시라고 주는 세상이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인간들인데, 이 광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이 한 끼도 굶지 않고 살게 하셨고, 목마를 때는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셨고, 그 뜨거운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셨고, 그 주의 속에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에게 따뜻한 품에 안아서 쉬도록 하셨습니다. 까놓고 얘기합시다. 우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 땅에서 있는 거, 모든 거, 우수살에 근심 걱정, 아픈 거, 뭐 이런 것들만 모두 구하고 있는데, 이 육신은 썩어질 육신.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썩어질 몸 되게 아낀다. 썩는다는 거예요. 불이 탄다는 거예요. 없어질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부활케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땅의 목적을 두는 사람은 광야에서 넘어진 사람과 같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들이 애굽의 손에서는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결코
것을 달성하지 못하니 이런 비참한 거인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적어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리라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소망 삼고 나가야지 왜 땅에다 연연을 합니까?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이 뭡니까? 땅에서 잘 되는 거. 이거에다 목매다는 게 우상이에요. 그저 그런 신을,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드는 것이 우상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의 목표를 하늘나라에 둬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를 소망 삼고 나가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도 그를 해치지 못할 거예요. 바람과 태풍도 그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산홍 짐승도 그를 꺾지를 못할 것이고 아무리 큰 군왕도 다 물리쳐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두려워 마라. 주님께서는 거듭거듭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의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해석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 약한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난 당신의 것입니다. 나를 죽여도 좋고 살려도 좋습니다. 내가 아파도 좋습니다. 내 형제나 내 자녀들이 내게 칼을 꽂아도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 아닙니까? 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다 된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아모리 족속, 헷 족속, 여부스 족속, 그 강한 철기 문화를 가진 무서운 일곱 족속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젖과 꿀이 흐르겠다는 그 땅을 향해서 나가는 여호수아가 갈렙을 통해서 잃어버린 고향 땅에 그것도 저기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 밭대기 하나 그것만이 그들의 소유였는데 그 전체를 지배하고 장악하는 위대한 다윗 왕의 승리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비록 이 땅에 한 평 땅 한 평도 없어서 이걸로 들어가서 유골함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구원의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궁무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왜 크리스찬들이 슬퍼합니까? 왜 크리스찬들이 연약해합니까? 내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참 요셉이 토굴에 갇혀서 3년 동안 생활할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아니 그 술 맡은 관원이 그 해석을 해서 등극을 해서 빨리 가서 바로에게 얘기해가지고 이 요셉을 꺼내줬으면 그런 고생을 안 할 텐데 이 술 맡은 관원이 자기가 복직이 되고도
요셉이 꿈의 해석을 잘 해줘가지고 그 해석대로 복직이 됐어도 아니 왕에게 그 얘기를 안 했어. 그러다가 나중에 3년이 지난 후에야 번뜩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요셉이라는 청년이 내 꿈을 해석해 주는데 하고서 생각해서 왕에게 담대하게 내가 한 사람 추천합니다. 그분은 얼마나 정확하게 꿈을 해석하는지 그대로 됐습니다. 떡 맡은 관원 죽이지 않았습니까? 나는 복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를 초청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왕조가 바뀐 거야. 그래가지고 그 힉소스 왕족이 왕이 되니까 이 힉소스는 그 애굽 나라의 정통인 그런 왕이 아니야. 이방족 속에서 왕이 된 사람이야. 그때까지 기다린 거야. 딱 정권이 바뀌니까 마치 마치 정치를 모르던 윤석열 대통령이 왕이 되니까 자기들 아는 검사들만 다 이렇게 불러서 장관 삼는 것처럼 마치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코미디언이 대통령이 되니까 다 도둑놈 같이 보이거든. 그러니까 제 친구들 뭐 프로듀서 같은 배우 배우를 돕던 매니저 이런 사람들 전부 장관들을 세워놓으니까 그게 정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어떤 사람이 진짜일까 찾는 거, 어떤 나라가 우리를 도와줄까 찾는 거. 그래서요 젤렌스키는 이 동쪽에 있는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전쟁 모집도 안 해. 이놈들은 군복리 표현하면 다 가서 한국하고 말아. 이 러시아 편이야. 그쪽은 러시아 말만 쓰고 그런 놈들이니까 안 보내. 장군들도 안 보내요. 처음엔 보냈다가 전부 총칼 들고 다 러시아로 갔어요. 그래서 이 서쪽에 우크라이나 말만 쓰는 청년들이 자기들이 총 사고 자기들이 군복 사가지고 그렇게 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죽기 살기로 나라를 위해서 싸우잖아요. 이 힉소스 왕족도 자기네 편에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진실한 사람을 찾아라. 이 술 맡은 관원을 통해서 요셉을 팍 픽업해가지고 그 위기 가운데 나라를 가장 부강한 문명국가로 세우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우리 적절한 대로 갚아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지금 울 일 있다고 울지 마세요. 하나님은 좋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야.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공의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하여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슬퍼할 것도 없고 그냥 항상 하나님만 믿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생명 연연하지 마세요. 끝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영원히 해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새 노래를 찾아보니까요 전부 구원에 관한 거야.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 예수의 신부로 우리를 단장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종으로 삼아주세요. 아들이 아니해도 좋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가겠어요.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잊어버리고 있어요. 모세 백성들이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 파로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도 아니고 수백만 명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광야 사흘길을 가서, 거기도 광야라는 말이 나와요. 광야 사흘길을 가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사람으로 출애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요 사흘길을 가서 어떻게 했어요? 물이 없으니까 마라라는 곳에 막 간 거야. 물이 씀으로 인해서 막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 사흘길 거기서 무엇을 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그렇게 광야길이 험난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말이 출애굽기에요 26번이나 나옵니다. 나를 섬기리라, 나에게 희생의 제물을 드리리라, 나의 절기를 들게 하리라 하는 말이요, 하나님께서 7번 이 말씀을 하셔요. 또 모세가 자기 입으로 8번이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듣고, 야, 니네 하나님이 광야 사흘길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더냐? 이렇게 반문하는 반문이 8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토합 26번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갈 수 없도.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했는지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광야에서 다 거꾸로 주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8자녀가 있어. 그 중에 한 자녀 이삭. 아담이 900 몇십 년 살면서 애를 얼마나 낳았을까요? 그 중에 하나, 셋. 셋이 에노스를 낳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건 아주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창조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에덴 동산을 부여받았지만 하나님 노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바로 뭐가 나오냐면 람에게 노래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노래는 람에게 노래입니다. 이 람에게 처음으로 첩을 두었어요. 두 아내 보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야다와 실라요, 노래하라. 내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내가 사람을 죽였다. 자기가 자기의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물리쳤다는 거예요. 자기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노래예요. 이 람에게
부인에게서 난 유발이 이 세상에 악기를 만든 음악가의 최초의 음악가가 됐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음악 타락했어요. 왜? 유발의 종자들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파도 괴로워도 힘들어도 내게는 그 나라를 주셨습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럼 내가 어떤 상황에 빠져도 나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다윗보다도 더 고생한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게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우리 찬양이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찬양을 못하느냐? 왜 못하는 줄 압니까?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왜? 죄 때문에. 가면 죽거든요. 하나님 만나면 죽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만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 그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다른 노래하고 달라요. 똑같은 가사지만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노래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이 삶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교회가 찬양이 죽어가고 있어요. 무대 앞에 섭니다. 성가대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노래합니다.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해야 됩니다. 슬픈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열린 예배라고 하면서부터 점점 교회의 찬양이 다 사람을 향해서 부르는 이런 노래로 전락되고 말았어요. 그 중요한 예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나라 동요가요. 찬송가에서부터 나왔어요. 동요를 쓴 사람, 모든 사람은 다 크리스천들이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 곡을 썼는데 가곡도 다 찬송가부터 시작한 거예요. 대중가요도요. 우리 동요나 가곡이 일본의 외색 문화와 짬뽕에 대해서 만들어진 것이 가요예요. 오늘 모든 팝들, K-팝이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뒤흔드는데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찬양하는 찬양으로 돌이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존귀하신 그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것이 모든 사람의 증거돼요. 출애굽기 보세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 노래를 써라.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그래서 가르치는 내용이 나와요. 31절을 보면 노래를 써서 가르쳐라. 그리고 그대로 하는 거. 거기 노래가 또 나오는데 이게 여러 번 나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준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요한성교단, 우리 말씀을 상고하는 성교단, 얼마나 존귀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시는 영원한 영생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번 성대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부족한 점 짧은 이런 학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새겨주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위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